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오늘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일 고민스러웠던 것이 오늘 설교 제목을 뭘로 정해야 될까, 이게 너무 결정이 안 났어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설교 제목을 제가 이렇게 잡아봤어요. 인간만사 세웅지마다. 여러분, 세웅지마라는 고사성어 아시죠? 중국 국경 지방에 한 노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노인이 기르던 이 말이 국경을 넘어서 오랑캐 땅으로 도망쳤어요. 그것을 보고 이웃 주민들이 찾아와서 이 노인에게 위로의 말을 전합니다. 아이고, 안 됐어요. 어떡하죠? 위로의 말을 이렇게 전하자 노인이 하는 말이, 아니, 이 일이 복이 될지 누가 합니까? 이렇게 아주 태연작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로부터 몇 달이 지난 어느 날에 도망쳤던 말이 암말 한 마리를 데리고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자 동네 사람들이 또 와서, 아유, 노인께서 하신 말씀대로 아주 좋은 일이 일어났어요. 이렇게 이야기하자 노인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화가 될지 또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기쁜 내색을 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노인의 아들이 그 말을 타다가 낙마해서 그만 다리가 부러지고 말았습니다. 이때 또다시 마을 사람들이 와서 위로를 하자 노인은 이 일이 복이 될지 누가 어떻게 압니까? 이렇게 또 태연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얼마 지나지 않아 북방 오랑캐가 침략을 해왔습니다. 나라에서는 징집령을 내려서 젊은이들이 모두 전쟁에 끌려 나가게 됐습니다. 그러나 노인의 아들은 다리가 부러진 까닭에 전쟁에 나가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이로부터 세웅지마란 고사성어가 생겼습니다. 인간만사 세웅지마란 말도 우리가 자주 씁니다. 인간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세웅지마니 눈앞에 벌어지는 결과만을 가지고 너무 연연해하지 말아라, 이런 의미겠죠. 성경에도 이 세웅지마와 비슷한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개역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전도서 7장 14절의 말씀을 보면,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느님이 병행케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두 가지를 병행케 하신다는 거예요. 무엇이냐? 바로 하나는 형통의 날과 곤고한 날입니다. 형통과 곤고, 이 두 가지를 우리 인생에 병행케 하신대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항상 형통하지만은 않다는 거죠. 그죠? 또 항상 곤고만 하지도 않다는 거예요. 형통했다, 곤고했다, 형통했다, 곤고했다, 오르락내리락 한다. 이게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일이 너무 잘 된다고, 너무너무 잘 된다고 기뻐하며 교만해 하지 마시고, 또 일이 너무 안 풀리고 힘들다고 포기하지도 마세요. 지금 어려우면 또 하나님이 우리 앞길에 형통의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제1독서 사무엘하 11장을 보시면 다윗이 범죄한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지난주일 사무엘하 7장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죠?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자기는 좋은 집에 살면서 하나님은 천박에 모시는 그 법궤를 놓고 얼마나 가슴 아파했는지 그 다윗의 신앙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7장 1절 보시면 야훼께서 사면의 원수를 다 물리쳐 주셨으므로 다윗 왕은 궁에서 마음 놓고 살게 되었다. 이 말씀 기억나시죠? 지난주 설교 때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의 사면의 모든 원수들을 물리쳐 주셨고
그것 때문에 다윗은 마음 편히 궁에서 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일이 잘 풀리니까 딴 데로 가지 않고 가장 먼저 하나님의 계획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아주 멋진 모습을 우리가 만났습니다. 근데 오늘은 정반대의 모습을 우리가 만납니다. 정반대예요. 오늘은 너무너무 평온했다가 다윗이 나락으로 떨어져요. 형통해서 본구의 길로 곤두박질 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다윗에게 이제 고통의 시기가 다 끝났습니다. 왕이 되었고 인생의 절정기에 올랐습니다. 근데 바로 그때 유혹이 찾아오죠. 이때가 바로 다윗의 나이가 40대 후반을 보내고 있는 중년의 나이입니다. 오늘 1독서 사무엘하 11장 1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해가 바뀌는 때가 왕들이 싸움을 일으키는 때였다. 그때가 되자 다윗은 요압에게 자기 부하 장교들과 이스라엘 전군을 맡겨 내보냈다. 그들은 암몬을 무찌르고 마침내 라빠를 포위하였다. 그러나 다윗은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다. 이런 말씀을 잘 보시면 다윗은 전쟁이 있는데도 지금 자기는 안 나갔어요. 신하들만 전쟁에 내보내고 자기는 태평한 마음으로 궁궐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전에는 항상 다윗이 선두에 서서 전쟁에 나갔어요. 전쟁에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혼자, 성에 혼자 남아있어요. 자기가 전쟁에 안 나가는 거예요. 왜 그럴까? 교만해진 거죠. 이제 이만하면 됐다는 거예요. 이 정도면 내가 전쟁에 안 나가도 이제 부하들만 나가도 충분하다. 교만해진 겁니다. 이 정도만 됐다는 생각이죠. 여러분, 사람이 어려울 때는 하나님께 매달리게 됩니다. 그러나 조금만 편해지면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멀리해요. 다윗도 그랬다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께 매달렸어요. 살려달라고 얼마나 매일마다 날마다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태평해지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이럴 때 영적 침체가 찾아오는 것이고 시험에 넘어가고 죄를 짓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죄가 뭡니까? 죄가 뭐예요? 우리는 죄가 뭐냐 하면 십계명을 생각하고 사회적 규범을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무엘하 11장 27절 하반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다윗이 한 이 일이 야훼의 눈에 거슬렸다. 누구의 눈에 거슬려요? 네, 야훼의 눈에. 하나님의 거슬렸다는, 하나님의 눈에 거슬린 거예요. 지금 다윗이 한 일이. 그렇습니다. 어떠한 일이라도요, 그것이 하나님의 눈에 안 좋게 보이면 그것이 죄예요. 그게 죄입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굉장히 좋아 보여, 저에게. 사람이 보기에는 아름다워 보여요. 근데 하나님의 눈에는 악하게 보여. 거슬러 보여. 그러면 그게 죄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행한 일을 12장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그런데 어찌하여 너는 나를 얕보며 내 눈에 거슬리는 짓을 했느냐? 너는 햇사람 우리아를 칼로 쳐 죽였다. 암몬군의 칼을 빌어 그를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다. 왜 이런 짓을 했느냐? 왜 우리아를 죽이고 밧세바를 자기 아내로 맞이했느냐? 왜 이런 짓을 해? 이런 죄를 져요? 성경을 보니까 너는 나를 얕보며, 하나님을 얕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거슬리는 짓을 하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 하나님을 얕보면요, 누구든 죄를 질 수가 있어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얕보면 우리도 얼마든지 죄를 져요. 아예 하나님 모르시겠지. 하나님 내가 이런 행동해도 하나님은 잘 모르실 거야. 내가 이런 죄를 져도 이런 일을 해도 하나님 봐주실 거야. 하나님을 우리 너무 얕봐요. 얕보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도 내 맘대로예요. 얕보니까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것도 내 맘대로예요.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얕보니까 하나님한테 의지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얕보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어느 사람이 죄가 된다고 해서 죄가 되고 죄가 안 된다고 해서 죄가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눈에는 아무리 좋아 보여도 하나님 눈에 거슬리면 그것이 죄라는 거예요. 그것이 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윗의 이 죄를 보면 죄는 자라나요. 죄는 항상 그대로 있지 않아요. 죄는 항상 자라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면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사라지면 죽음을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욕심이 자라면 뭘 한다고요? 죄를 낳는 거예요. 근데 이 죄가 또 점점 자라면 어디에 이른다? 죽음에 이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는 항상 자라요. 그래서 결국에는 죽음에 이르는 것이죠. 우리말 속담에도 바늘도둑이 뭐가 돼요? 소도둑이 된다니잖아요. 점점 자라는 거야. 저는 별거 아닌 것 같았는데 조금 더 자라고 조금 더 자라고 해서 소도둑까지 가는 것이죠. 오늘 사무엘하 11장을 보면 다윗의 죄도 점점 자라나는 모습을 우리가 세 단계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맨 처음에는 다윗의 마음에 죄가 싹 트는 거예요. 마음속에서. 그러니까 2절에서 목욕하는 밧세바를 보고 다윗이 뿅 가죠. 아름답게 보이는 거죠. 여러분 지금 어느 때예요? 군사들은 나가서 목숨을 걸고 왕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전쟁을 하는 중이에요. 네? 그런데 2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느 날 저녁에 다윗은 침대에서 일어나 궁전 옥상을 거닐다가 목욕을 하고 있는 한 여인을 보게 되었다. 매우 아름다운 여인이었다. 언제요? 어느 날 저녁에. 물론 이스라엘의 문화는 점심 먹고 너무 날씨가 더우니까 잠깐 잠을 자요. 오침을 합니다. 근데 그 정도가 아니야. 오늘 다윗은 언제 일어났다고요? 저녁에 일어나. 저녁에. 자기 부하들은 나가서 목숨 걸고 전쟁을 하고 있는데 왕이라는 자가 저녁에 일어나서 얼마나 게을러요 지금. 얼마나 게을러졌어요. 전쟁에도 안 나가고. 응? 여러분은 죄를 질 때 언제 죄를 져요? 자, 한번 물어요. 바쁠 때 죄 짓습니까? 한가할 때 죄 짓습니까? 바쁠 때 죄 져요? 한가할 때 죄 져요? 여러분 얼굴은 나는 죄를 안 져봐서 모르겠습니다. 신부님 이런 표정이야 지금. 여러분 바쁘면요 죄 질 시간도 없어요. 죄 질 시간이 어딨어. 바쁘면. 아니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지만 아침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하고 아침 먹고 애들 학교 보내고 또 나름대로 개인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오후에 점심 먹고 전도도 좀 하나 나가보고 저녁 때 남편 위해서 또 음식 해야 되고 또 자기 전에 또 성경 한 장 읽고 기도해야 되고 얼마나 바빠. 우리는 그렇게 안 살지만 그때 언제 죄를 져? 죄질 시간도 없죠. 죄질 시간이 없어요. 한가할 때 죄 짓는 거예요. 사람은. 근데 한가하니까 괜히 할 일 없으니까 괜히 백화점 가가지고 덥다고 쇼핑하러 다니잖아요. 아이 쇼핑하는 거죠. 이래도 명품방 가가지고 백도 하나 보고 옷도 하나 보고 양복도 하나 보고 한번 보니까 가격표 보니까 어휴 이게 300만 원짜리네. 400만 원짜리네. 그리고 그냥 돌아오면 되는데 돌아오면서 뭔 생각이 들어요? 내 팔자가 왜 이래? 내가 남편 잘못 만나가지고 백 하나 못 사고 내 인생이 왜 그런가? 괜히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 사는 거야. 한가하니까 죄질 목록을 묵상합니다. 다윗이 먼저 마음으로 지금 간음하는 거예요. 한가하니까 그 여인을 보고. 모든 죄는요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마음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마음에서 죄가 시작돼서 여기서 끝나면 그 사람은 정말 성숙한 신자지. 마음에서 죄가 시작되면요, 실제적으로 옮겨요, 그걸. 두 번째 단계는. 그죠? 실제로 간음을 하잖아요. 다윗이 그 여인을 불러들여서 간음을 하잖아. 마음에서 이제 행동으로 옮겨진 거죠. 그럼 여기서라도 끊어야 돼. 여기서라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간음했습니다. 내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내가 이러면 안 되는지 알는데 이렇게 큰 실수를 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돼요. 이제는 영적으로 나태해졌기 때문에 그게 안 돼. 그 마지막 단계까지 가잖아요. 마지막 단계는 뭐예요? 죄가 더 자라나요. 그래서 충신의 우리아까지 죽이잖아요. 우리아를 죽여버려요. 여러분, 우리아가 얼마나 대단한 충신이야. 밧세바하고 간음을 하고 임신한 걸 알고 그 우리아를 불러서 자기 그 집에 가서 자기 하는데도 우리아는 집에 안 가잖아요. 집에 안 가요. 군영에서 그냥 자. 너 왜 안 갔냐? 아니, 모든 군인들이 야영을 하는데 어떻게 나 혼자 집에 가서 편히 잘 수 있겠냐?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까지 죽게 만드는 게 죄의 결과입니다. 죄는 자라나요. 여러분, 이것을 명심하시기 바라요. 예수님께서도 복음서에서 뭐라 그래? 너의 눈이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해라? 한쪽 눈을 뽑아버려라 이래요. 네 한쪽 손이 죄를 지으면 한쪽 손을 잘라버려라. 발이 죄를 지으면 발을 잘라버려라.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낫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 정말 죄 지으면 다 잘라야 돼? 여러분은 그럼 다 장님이어야 돼 지금. 그죠? 아, 눈으로 죄를 얼마나 줘. 근데 우리는 안 그렇잖아요. 이 말씀의 의미가 뭐예요? 죄의 가장 작은 아주 씨부터, 죄의 씨부터 끊어버리라는 거잖아요. 마음에서부터 그런 마음이 일어날 때 거기서부터 끊어야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점점 자라난다는 거죠.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에게 질문을 할게요. 잘 들어보세요. 마치시는 분은 상품을 드립니다. 원래 에스더님한테 상품을 내가 준비하라고 얘기하려고 했는데 오늘 안 나오셨어. 어디 가셨어? 그 전화해봐. 상품 준비하겠어. 그거를 알고 안 나오신 것 같아. 어쨌든 마치시면 내가 여러분 제주도 여행권 2박 3일 숙식 제공해서 사저회장님이 쏠 겁니다. 하신다래요. 해드린다고 일단 얘기해봐요. 네. 왜냐면 못 맞힐 거거든. 자, 제가 질문 드릴게요. 다음에 나오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이거예요. 이 사람들을 맞히면 돼요. 미갈, 아비가일, 아히노암, 마아가, 학기, 아비달, 에글라. 이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네. 박수 한번 쳐주세요. 그날 어제 내 설교문 본 거 아니야? 그러면 회장님 어차피 들어야 되거든요. 다윗의 부인들이에요. 다윗의 부인 이름입니다. 이뿐 아니에요. 다윗이 헤브론에서 6년 반을 왕으로 하다가 그땐 그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에요. 이제 통일국가의 왕으로 예루살렘에 올라오잖아요. 그 후에 후궁을 10명을 더 드려. 10명을. 어떻습니까? 후궁 10명이 있어. 또 내가 부르는 사람들 또 이렇게 한 7명이 있어요. 그 외에 또 많아. 아니, 이 정도면 만족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요한 아버님? 이 정도면 만족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네. 인간적으로 이 정도면 만족해야죠. 뭘 더 바래?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밧세바와 또 간음을 하잖아요. 이것이 인간의 욕심이라는 거야. 100명이 있으면 뭐예요? 101명이 필요한 거야. 이게 인간의 욕심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다 잘 나갈 때 조심하셔야 돼요. 따라합니다. 잘 나갈 때 조심하자. 다윗이 너무너무 잘 나가니까 하나님이 사방의 모든 적을 물리쳐 주시고 마음이 평안해지고 왕권이 안정되고 하니까 죄를 짓는 거잖아요. 교만해지는 거예요. 잘 나갈 때 내가 더 겸손해지고 하나님 앞에 더 무릎 꿇어야 우리가 모든 시험에 넘어지지 않고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복음서 말씀을 보시면 오병이어의 기적과 풍랑 중에 들어가는 제자들 모습, 이 두 가지 내용이 복음서에 나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정말 축제의 장이죠. 그죠? 어마어마한 기적을 경험한 거예요. 또 넘쳐난 음식이 12강주리가 남았으니까 이거 형통한 길이에요. 이거는. 그런데 풍랑은 그 이후에 제자들이 풍랑을 또 만나잖아요. 고생을 하잖아요. 곤고의 길이죠. 잘 나갔다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 오병이어의 기록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을 만큼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먼저 오늘 본문 2절을 보시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갔다고 하는데 왜 예수님을 따라갔느냐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2절 말씀 한번 같이 보실게요. 복음 시작. 많은 사람들이 떼를 지어 예수를 따라갔다. 그들은 예수께서 병자들을 고쳐주신 기적을 보았던 것이다. 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근데 왜 따라갔다네요? 왜 따라갔어요? 네, 병자들을 고쳐주신 기적을 보고 쫓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예수가 우리의 구세주구나, 우리의 구원자구나, 이것을 믿어서 따라간 게 아니야. 이것을 믿어서 따라간 게 아니라 단지 뭘 보고? 병자들을 고치는 기적을 보고 쫓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 중에 80%는요 제가 장담하건대 이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에요. 교회 다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정작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앞에 감사해서 이 자리에 나온 사람보다 기적을 보며 나온 사람들이 많아요. 기적을 쫓아 나온 사람들이 태반일 겁니다. 성경에 보면 수많은 기적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기적의 목적이 뭡니까? 그냥 한 사람을 고쳐주기 위해서 고쳐줬나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문둥병 환자를 고쳐주셨어요. 안진뱅이 환자를 고쳐주셨어요. 안 못 보는 사람을 고쳐주셨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안 못 보는 사람을 보게 해주시기 위해서만 이 기적을 베푸셨나?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 기적의 목적은 뭐냐면 뭐예요? 예수를 만나게 하는 게 기적의 목적이에요. 그런 치유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은 예수를 못 보고 기적만 보았어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이런 신앙을 가지고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결과는 좀부터 얘기하면 요한복음 6장 66절 이제 앞으로 빵에 대해서 계속 몇 주 동안 말씀드릴 건데 맨 마지막 부분에 가서 이렇게 얘기해요. 이때부터 많은 제자들이 예수를 버리고 물러갔으며 더 이상 따라다니지 않았다. 그 수많은 사람들, 예수를 따랐던 수많은 사람들이 빵이 끊기니까 기적을 보여주지 않으니까 그때부터 이 사람들이 예수를 떠나가 버리더래요. 얼마 전에 TV 봤는데 약간 정신 나간 사람 한 명 있어요. 예전에 대선에도 나오고 그랬던 허경영이 맞지? 하늘궁이라고 저거. 나 깜짝 놀랐네. 너무너무 부럽더라고 나는. 그 사람이 무일등이었다가요. 뭐 강의한다고 강의료 몇십만 원씩 받다가 저 어디야 그 가평인가 뭐 아주 그쪽에 하늘궁이라고 졌는데 어마어마하게 크게 졌어. 물건도 팔고 뭣도 팔고 하는데 자산이 400몇 조래. 몇 년 만에 400몇 조가 400수십 원을 번 거예요. 이 사람이. 이게 뭘 해서 벌었냐 하니까 그냥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런 촛대 뭐 이런 거 뭘 하나 만들어서 요건 1억짜리 저건 몇 억짜리 해서 최고 높은 등급이 1억이야. 1억짜리 하면 가불이 뭘 준다니까. 하여튼
다 교회식으로 끌어온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이렇게 내 눈을 바라봐. 그거 있잖아. 이렇게 몸 한번 쓰다듬으면 1억이야. 100만 원. 100만 원을 내야 돼. 그 다음에 앉아서 이렇게 뭐 치우기도 한다고 그 치유가 됩니까? 네? 뻥이지. 아니, 치우기도 한다고 이렇게 쓰다듬으면 300이야. 바울 아버님은 주일마다 나한테 최소 100만 원을 가져요. 허경영이가 능력도 없는 인간이 100만 원 주는데 나는 예수 믿는 싸게 50만 냈어. 400얼마 벌어. 수많은 사람들이요 거기에 땅을 팔아서 그걸 사는 거야. 1억을 주고 이름 올리려고 몇천만 원을 주고요. 이거 완전히 교회식으로 이단 종교화를 만들었더라고. 그걸 보고 사람들이 모이는 거거든. 근데 조만간에 이제 깨지겠지. 저게 기적이 아니구나. 이게 나타나면 다 도망가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지.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자체를 보고 믿고 따라야지 단지 기적만 보고 따르면 언젠가는 우리도 예수를 떠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티베리아호수 건너편으로 가서 산에 올라가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그냥 보낼 수가 없어서 빌립보에게 야, 이 사람들에게 다 먹일 만한 빵을 어디에서 사올 수 있겠느냐. 그랬더니 빌립보는 굉장히 현실적이에요. 아주 계산 능력이 굉장히 빨라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200데나리온어치 사와도 부족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200데나리온이 얼마냐면 한 데나리온이 그 당시에 하루 일당 품삯이라고. 그러니까 오늘날로 얘기하면 200일을 벌어야 200데나리온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치 빵을 사와도 모자란다고 얘기해요. 그 다음에 또 안드레아도 또 부정적이야. 그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예수님께, 그건 아이 도시락이거든. 아이 도시락. 그거를 갖다 주면서 이거 가지고 뭐 되겠습니까? 이것뿐이 없는데 어떡합니까? 이런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도시락을 들고 하늘을 우러러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 그 사람들을 한 5천, 남자만 5천 명 되니까 거의 여자들까지 하면 10,000명 정도 넘겠죠. 그 사람들을 자리에 앉게 한 다음에 빵을 나누어 줘라 했더니 그 사람들을 다 먹이고 나서 12강주리가 남았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어떻게 이런 기적이 일어날까? 오늘 중요한 말씀은요 10절 11절 말씀입니다. 10절 11절 같이 한번 보실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사람들을 모두 앉혀라 하고 분부하셨다. 마침 그곳에는 풀이 많았는데 거기에 앉은 사람은 남자만 약 5,000명이나 되었다. 그때 예수께서는 손에 빵을 드시고 감사의 기도를 올리신 다음 거기에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달라는 대로 나누어 주시고 다시 물고기도 그와 같이 하여 나누어 주었다. 아멘. 자, 이 말씀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보셔야 될 단어가 3가지가 나와요. 하나는 뭐냐? 앉다라는, 앉다, 앉혀라 단어예요. 두 번째, 감사하다. 세 번째, 나누다. 이 3가지 단어예요. 첫 번째 뭐라고요? 앉다. 두 번째, 감사하다. 세 번째, 나누다. 이거예요. 여러분, 기적은 언제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기적은 오늘도 일어나는데 기적은 언제 일어나느냐? 우리가 앉아있을 때 일어나요. 기적은. 앉는 게 첫 번째예요. 이게 무슨 말씀인 거 아니? 앉는다는 의미는 뭐예요? 힘을 빼는 거예요. 힘을 빼는 거야. 내 생각을 내려놓는 거야. 내 모든 힘을 뺄 때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능력은 그때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늘 서 있으려고 해. 그죠? 우리는 뭔가 좀 서 있으려고 해요. 내 힘으로 뭔가 좀 해보려고 해. 내 힘으로 뭔가 이루려고 해. 서 있다는 것은 우리 몸에 힘을 주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몸은 또 앉아 있는데 마음은 서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들은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앉아 있지만 반은 어떤 분은 마음은 서 있는 분도 있을 거야. 마음이 서 있다는 게 뭐예요? 한 가지 일에 중요한 일에 집중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마르타처럼 분주해. 예수를 모셨는데도 분주해. 중요한 일에 집중하지 못해요. 아마 오늘 예배 들으면서도 몸은 앉아있지만 마음은 빨리 예배 오늘도 설교 왜 이렇게 길어? 빨리 끝나고 삼계탕 먹고 마트 갔다가 은행은 안 하는구나 오늘. 뭐 개무모임에도 가야 되고 골프도 치러 가야 되고 할 일이 많은데 왜 이렇게 길지? 몸은 앉아있지만 마음은 다른 데가 있을 수 있잖아. 이게 서 있는 거예요. 앉으라는 말은 기다리라는 의미도 있어요. 기다려라.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기다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할 때 탈출해서 나오니까 홍해가 가로질러서 막고 있잖아. 우왕좌왕합니다.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우왕좌왕해요. 이젠 죽었구나 다 나름대로 한숨을 쉽니다.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움직이지 마라. 움직이지 마. 움직이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 힘으로 뭘 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야. 움직이지 말고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는지 그걸 확인하라는 거야. 하나님이 지금부터 어떻게 일할지를 한번 자세히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앉으라는 거는 너희가 뭘 하려고 하지 마 지금. 힘을 빼 힘을. 그리고 주님 앞에 그냥 앉아. 십자가 앞에 앉아. 힘들어도 하나님의 능력을 기다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 앞에 서면 우리는 너무 분주해요. 내 노력을 다해.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까? 그 이전에 앉아있는 게 먼저예요. 십자가 앞에 앉아있는 게 먼저야.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의 모습인데 예수님 뭐 했다고요? 감사했다는 거예요. 감사. 주님은 오병이어라는 아주 작은 걸 가지고 어린아이의 한 끼 식사 그 도시락을 가지고 우리 같으면 이거 가지고 뭐하냐 던졌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걸 가지고 불평하지 않고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항상 감사를 부르는 거예요. 누구에게 감사할 일이 많이 생기느냐? 감사하는 사람에게 감사할 일이 생겨요. 매일 불평하고 매일 원망하고 여러분 이런 사람에게 감사할 일이 생기는 거 보셨어? 안 생겨요 그런 사람에게. 그 말을 끌어들이는 능력이 있거든.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감사할 일을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보세요. 지금 작은 것 아주 작은 것을 가지고 감사하니까 5,000명을 먹이는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작은 것 가지고 감사하니까 5,000명을 먹일 수 있는 놀라운 은혜로 하나님이 보답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것이라도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작은 거라도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요. 아멘 하려면 제대로 하든지 에벤도 아니고 일상에서 노력을 해보라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작은 일에 무엇을 하든지 작은 것 찾아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아침마다 그 말씀을 읽고 정서 통독하고 묵상하면서 마지막에 이제 제 기도로 마치는데 기도하면서 내가 늘 그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 오늘도 제가 작은 일에 감사하며 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은혜 늘 기억하며 감사하는 하루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를요 빼놓지 않고 한다. 근데 그렇게 사나? 못 살 때가 너무 많아요. 그렇게 못 살 때가 많아. 어제는 토요일이라 설교도 준비하고 클라라가 2시 반까지 온다는데 그때부터 기다렸는데 오진 않고 저녁 때 이제 잠자리에 들려고 화장실에 가서 씻는데
오늘 내가 뭘 감사했지? 그 생각이 갑자기 드는 거야. 그 생각이 들더라고. 그게 보니까 토요일인데 내가 감사한 게 별로 없어. 기도를 감사하게 해달라고 해놓고. 그래가지고 내가 마지막으로 깨달아가지고 씻으면서 아유 이렇게 씻을 수 있는 물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걸로 마무리 졌다니까. 매일 기도해도 우리는 잊어먹어요. 여러분 작은 거 아주 작은 거라도 기억하시면서 감사하며 사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요. 세 번째는요 나누는 거예요. 나누는 거예요. 예수님이 빵과 물고기를 나누기 시작하자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아무리 나누어도 모자람이 없어요. 계속해서 나와. 계속해서. 모두가 원하는 대로 배불리 먹고도 12강줄이가 남았어요. 나눌 때 기적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나눌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남은 12강줄이 이건 왜 예수님은 저걸 주우라고 하셨을까? 여러분 그 갈릴리 주변에는요 정말 가난한 빈민촌들이 많잖아요. 그 12광줄이 남은 거 가지고 우리는 다른 사람을 또 도와줄 수 있는 재료가 되는 거죠. 주님이 그렇게 역사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다른 이게 아까 내가 사복음서에 다 나온다 그랬잖아요. 근데 마태마가 누가야 복음에 보면 이 빵과 생선을 누가 나누어 주냐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시켜요. 그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나누어줘. 근데 요한복음만 특이하게 예수님이 직접 나누어주세요. 그러니까 5,000명을 예수님이 직접 나누어 주셨다는 건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렸겠어. 힘든 일이죠. 근데 왜 이렇게 요한복음에서는 기록하고 있을까? 그만큼 예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긴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나눠주시는 거예요. 저는 솔직히 오늘 복음이 여기서 끝나면 좋겠어. 여기까지는 축제예요. 근데 인생은 축제로만 연결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형통한 길은 없어요. 빛이 있으면 어둠이 있고 어둠이 있으면 빛이 있는 거잖아요. 여기까지는 축제야. 근데 그 다음 말씀이 또 이어서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위기가 닥쳐와요. 간단하게 보고 끝낼게요. 15절 봅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이 달려들어 억지로라도 왕으로 모시려는 낌새를 알아채시고 혼자서 다시 산으로 피해 가셨다. 그러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맛본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해서 오케이. 저 사람이야. 저 사람만 왕으로만 세우면 먹고 사는 거는 해결되는구나. 할렐루야. 먹는 문제는 이제 걱정 안 해도 돼. 왜? 기도만 하면 나오니까. 기도만 하면 나오니까. 저분만 왕으로 세워놓으면 우리는 아무 걱정 없이 평생을 편안하게 살 수 있을 거야.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억지로 예수를 왕으로 세우려고 해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여기에 도망해서 산으로 도망쳐 가시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한테 엄청난 위기입니다. 위기예요. 그 다음에 이 위에 제자들도 또 풍랑을 만나서 고생을 하죠. 우리는 흔히 위기 그러면 아주 어려운 상태로 빠지는 것만을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때로 우리에게 형통한 길이 위기일 수 있어요. 모든 일이 잘 되고 아무 걱정이 없는 것이 위기일 수 있어요. 왜 그래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일이 잘 됐을 때 시험에 들었어. 네? 오늘도 오병이어의 축제, 어마어마한 축제가 끝나니까 제자들에게 풍랑의 위기가 오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일이 잘 되는 게 복은 아니에요. 신앙이 나태해져. 그죠? 생각해보세요. 내가 아무 걱정이 없어. 자식들도 잘 자라. 사업도 잘 돼. 건강도 중간에. 뭐가 걱정이야? 그럴 때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그럴 때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예배하겠어요? 안 해요. 대부분 사람은 안 해요. 신앙에 나태가 오게 돼 있죠. 감사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일이 잘 될수록 겸손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라요. 정말 내가 일이 너무너무 잘 되고 지금 형통의 길을 걷고 있다면 이 다음엔 곤고의 시간이 올 수 있겠구나. 이거를 미리 알아야 돼.
그래 여기서부터 준비를 해야죠. 여기서 내가 신앙으로 믿음으로 준비해야 이 곤고의 시간을 우리가 지혜롭게 넘어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내가 풍랑을 만난다면 더욱더 주님 품으로 피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